네, 오늘 광야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장로님들께서 이제 지금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을 그동안 여러 주 동안 여러분이 종종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 곱하기 수는 열흘을 말하니까요, 40일을 말하는 건데 바로 부활절 앞둔 그 40일을 이제 말을 합니다. 부활절 앞둔 그 40일인데 주일은 좀 빼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2월 22일부터 사실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40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있었던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근신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는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뭐 오락을 안 한다든지 이제 이런 형식으로 교회 이제 전통 속에 이렇게 형성된 서방 교회의 이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성경에는 없지만 그것이 이제 유익하다.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 해가지고 지키는데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제 각자가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 거죠. 고난 주간 동안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사순절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주제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이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이 기간이 이제 40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할 그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이 40일은 근신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그런 시간으로 이제 적합하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순절에 좀 어울리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또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시험 당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이 일 통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 오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바로 광야를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가셨다고 하지 않고 오셨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광야 같기 때문에 우리 광야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천국에서 이 세상을 온다는 것은 바로 광야로 오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진실을 드러내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이 세계에 오시기 전에 그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신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 세계의 창조에 그 실행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하시메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그하시메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광야가 있어요. 이 그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천막을 치고 그한다는 뜻입니다. 그 원어로 스케노라는 그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막을 치고
천막에 와서 거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신 이것을 천막을 치고 마치 광야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대한 이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같이 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축복하시는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만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셔서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강림을 하셨어요. 율법을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기원전 1500년경쯤 됩니다. 그때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강림을 하셨어요. 그 영광은 불이 타는 것 같고 온 산이, 그리고 그게 연기가 가득하게 피어오르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은 직접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나 그 크고 위엄 있고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는, 너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간곡하게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신 사람인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달라.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고 나와서 이제 그 백성이 원하던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제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인간의 도리를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는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출애굽기 뒷부분은 바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셔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인데요. 벽은 이 나무 판때기에 금을 싼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런, 그 위는 천으로 덮고 하는 이런 천막인데, 말하자면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립식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광야 생활 한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막,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는데 그 장막, 천막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 함께 거하셨다 하는 겁니다. 거하셨다. 그런데 이 바로 성막은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사람의 몸, 이 사람의 몸이라는 장막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예고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저렇게 생겼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맨 왼쪽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성막의 전체 그림입니다. 이게 담이 쳐져 있죠. 담이 쳐져 있고 그 뒤 이제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막에 위에 천을 덮은 것을 벗기면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막의 지붕을 벗기면은 이제 저런 모양이 돼서 황금으로 입힌 이제 그 성소와 그 칸 뒤에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덮으면은 이 오른쪽에 놓듯이 얼룩 표범처럼 돼 있죠. 그 장막의 껍데기가 저것을 우리 성경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저런 색깔이에요. 좀 이렇게 칙칙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걸 벗기면 이제 그 모습이 다시 오른쪽에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등잔도 있고 무슨 진설병도 있고 그리고 향단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위와 또 옆이 대부분 이 해달의 가죽으로 사실은 저기 안에 몇 겹이 더 있습니다. 수염소의 털로 짠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몇 겹이 더 있는데 저기 이제 제일 겉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굉장히 그 질기고 강한 이제 가죽에서 해를 막고 볕을 막고 바람을 막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밖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 칙칙한 색깔, 대단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황금으로 된 그 지성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나 기구들이 이 황금으로 돼 있어서 찬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뭐냐면 장차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겉은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 인성을 취하셔서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게 보이는 평범한 모습. 그들 가운데 그냥 그 광야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면을 보면 거룩한 신성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예고하신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광야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동을 하시면서 저걸 해체해서 이동을 할 때는 해체해서 짐으로 싸서 그 레위인들이 지고 다니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은 술에 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것을 이동하고 백성이 멈춰서 이제 거주할 그 지역에 가면 저것을 다시 조립을 해서 그 가운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이 성막인데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저 성막이 동행을 해주셨다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분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셔서 그 영광과 찬란한 그 위엄을 감추시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뜨거운 볕이 쬐고 광야의 모래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중심이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괴로움이나 쓰라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어요. 목마름, 주림, 잠 못 자는 것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모욕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배반을 당하거나 불의한 판결을 받거나 사망의 고통을 받는 것까지 이 광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이 예수님이 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바로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날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알고 이 땅의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모신 인생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을 살게 하잖아요.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들이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요, 또 생수를 마시고 또 쓴물은 단물이 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바위에서도 물이 솟게 하고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신 것 자체가 광야에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관련된 광야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해서요, 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범죄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불의하게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또 장차 오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심판주가 오실 것이고 또 구원주가 오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길을 닦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활동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 그 가운데 또 요단이 흐르는데 그 요단 강가에 와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뜻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거 작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겠다, 불의를 버리겠다, 죄를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세례를 받아서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벌써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그 앞길을 깔고 있는 뒤에 진짜 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이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감당하고 걸머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피 흘려 인류의 죄를 씻길 희생양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오는데 말이죠, 다른 많은 죄인들, 불의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또 뭐 일반 사람들 중에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군인들은 자기의 그 권세와 힘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욕심에 대해서 회개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은 이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렸다 그랬어요. 말리죠. 자기보다 더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그런 거룩하신 분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마치 죄인처럼, 죄인인 것처럼 그 앞에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될 때,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이제 이 광야에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 시험 당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회개하는 광야, 회개하는 죄인들의 광야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바로 그 회개할 죄인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아시고 자기의 할 일을 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인이 져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을 자기가 한 몸에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회개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인의 자리를 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구약의 제사제도의 뜻을 설명을 했어요. 구약의 제사,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속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먼저 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동물의 제사, 이 동물의 제사는 사실은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이루어질 참 제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정말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보혈이, 그 희생이 인류를 죄를 씻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동물 제사와 동물입니다,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육실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 희생이 되실 하나님의 몸이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염소나 황소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보혈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게 원래 시편 40편에서 이 다윗 임금이 그 영감을 받고 했던 시입니다. 다윗 임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받으실 그 일을, 미래에 있을 일을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영감을 가지고 예수님 입장에서 예고를 해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시편에 먼저 기록이 되고 히브리서에서 그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참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죠.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죽게 되고 벼랑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처지에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담당해 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유대 광야의 회개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우리 대신 오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광야 세 번째요. 오신 것 자체가 광야, 이 세상 인생에 오시고, 또 회개하는 죄인의 자리, 회개의 자리 광야로 오시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시험의 자리 광야에 오신 부분입니다. 시험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날 때 40년간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았어요. 그 상황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혈과 육으로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리고 구하며 있을 것인지, 이 시험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광야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허락된 곳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줄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제 시험이 됩니다.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그 주림을 면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충동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떡부터 달려가서 움켜잡는 게 아니고, 혹시 떡을 먹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을 얻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떡을 취하라고 해서 떡을 취하는,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데요. 오늘 읽은 것은 4절까지는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시험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는 등, 또는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마귀에게 경배를 하라는 등, 이런 시험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하려는 것은,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을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시험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통과하시고 승리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인류가 바로 이렇게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이 마귀의 시험에 졌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덜컥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죄 가운데 떨어지고 저주 가운데 불행과 이 모든 고통과 심판의 자리까지 나가는 이런 자리로 떨어졌거든요. 바로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를 구원하실 바로 주님은 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이 에덴에서 마귀의 시험에 져버렸어요. 그 아주 달콤한 유혹,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도 너들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말씀을 어기라고,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라고, 이렇게 충동하는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사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를 불행에
그 죄를 범한 아담뿐 아니라 그 모든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후손들이 다 그 불행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진리로 승리하시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실패한 아담의 후손,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담의 그 죄값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아담, 새로운 우리의 영생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 패밀리, 가족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의를 다 행하시면서 우리가 그에게 속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하시고 의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마귀는 이제 물러가고 말았어요. 나중에 또 옵니다만은, 나중에 또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와가지고 비슷하게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구속의 그 희생의 값이 다 치러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도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를 하세요.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던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 흘리는 제사를 수천 년 동안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한 인류의 속죄의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략탄 포도주 마취제를,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진통제를 줬는데 그것도 안 받아줬어요. 예수님은 그 모략이 있다고 안 마셨어요. 진통제를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 쓴 잔을 완전히 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은 속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나 승리하신 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 광야에 오신 이 예수님은 본인은 가난하게 되신 거고 본인은 험한 곳으로 오신 거지만 바로 그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을 인해서 그리스도가 험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죄인의 자리로 슬픔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바로 이러한 이 세계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온전히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 다가오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힘있게 활동하는 산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